오늘은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개미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개미 2마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종류가 달라요. 종류는 같은데 달라요. 뭐가 없어요? 있고 더듬이가 있는 개미와 더듬이가 없는 개미예요. 이 그림은 꼭 이런 개미가 있다는 게 아니고 챗 GPT에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미가 더듬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더듬이의 기능은 뭘까요? 방향성입니다. 그래, 개미가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더듬이로 찾아갑니다. 이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죠. 개미가 더듬이가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개미가 더듬이가 없어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먹이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먹이를 또 먹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듬이가 없으면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멀리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이룬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 개미의 더듬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린이 주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 다 더듬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잖아요.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형상은 첼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그리고 모양은 테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첼렘과 테모트와 첼렘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첼렘과 테모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테모트로 설명하면, 테모트는 고대 근동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을 성경에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던,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듣던 고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용어를 성경 속에 그대로 차용해서 썼는데, 그것이 바로 첼렘과 테모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제가 작년에 수련회에서 여러분 하나 그림을 보여준 적이 기억날 것입니다. 고대 근동 토판에 그 그림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어느 땅이 있는데 그곳에 부조로 땅을 정복하면 그 땅에다가 왕의 얼굴을 딱 부조로 그려놔요. 그리고 비석을 세워서 왕의 얼굴을 딱 거기다가 새겨놓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땅은 이 얼굴을 가진 왕의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왕의 땅이다. 왕의 땅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비석을 세워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무슨 창녕비 무슨 비 막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비문을 세운 게 뭐냐면, 여기는 우리 땅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글을 써놓습니다. 광개토 왕의 그 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있죠. 그 땅이 바로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새겨진 얼굴을 그걸 테모트라고 합니다. 테모트. 그래, 테모트라고 하는데, 그 얼굴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테모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두실 때는 이 땅이 이 얼굴을 가진 사람의 땅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이 다스리는 땅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테모트다. 이렇게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모트는 왕의 아들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또
첼렘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도 같은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도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인간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테모트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이 더듬이 역할입니다. 영적인 기능이에요. 방향성이죠. 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더듬이에요. 더듬이를 가지는 거죠. 인생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더듬이, 내가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존재로서의 삶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는 많이 우리가 지금 편하게 하고 간소화시켜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원래 초대교회 예배 때는 말씀 중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이제 예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로마 카톨릭이 예전 중심의 예배죠. 우리가 말씀보다도 어떤 의식이에요, 의식. 그런데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도 같은 교회입니다. 정교회도. 교회인데 이분들이 예배는 이 성경의 첼렘과 테모트를 그대로 반영한 예배를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한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 교단인데, 이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요, 넓은 예배당에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서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온 성도가 다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의자가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맨 앞에 중앙에 의자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 의자가 왜 있냐 하면은 그 의자에 누가 와서 앉아 계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앉아 계시는 거죠. 왕. 여러분, 서양의 그 대신들이 보면 왕이 짐 있는 곳을 보면은 다 대신들이 서 있죠. 왕만 앉아 있고 서 있죠. 우리나라는 앉아 있죠. 무릎 꿇고 앉아 있죠. 우리나라는 앉아 있죠. 왕만 의자에 앉아 있고 신하들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든지 아니면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왕은 항상 가운데 앉아 있어요. 보좌에. 그리고 신하들은 서 있어요. 동방정교회는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왕이 계시고 우리는 다 왕의 신하예요. 그래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서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집례하는 사제가,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면은 손을 이렇게 벌리면 옆에 수종 드는 사람들이 왕복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왕복을 입고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왕으로서, 테모트로서, 하나님의 대리왕으로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왕이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인간 왕이 여기서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리고 왕의 신하로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는 것을,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종교 명령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 속에 종교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종교 명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두 번째는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게 문화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를 목적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자.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타락하면서 더듬이가 끊어진 겁니다. 타락은. 더듬이가 끊어져 가지고 인간이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고 문화도 만들고 사는데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다시 영적인 더듬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인 더듬이를 다시 우리 머리에 붙여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성경에 의하면 죄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농사의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더듬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이 죄의 원어의 뜻은 관역에 맞추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도요,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도, 내 삶을 열심히 살아도,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살면서 뭔가 이뤄도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죄는 성경에서 방향성을 갖지 않는 것을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육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교육의 방향성이 뭐가 돼야 되냐, 무엇이 돼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했습니다. 데리고 온 목적은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잘한 거죠? 잘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맥상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람들은 문맥상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첫째 가능성, 아이들의 부모예요? 아니면 그 아이들과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아서 아이들의 부모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우면 에어컨을 틀을까요? 덥습니까? 더워요? 네. 네, 오늘 우리 식구들이 거의 다 오셔가지고 체온이 막 올라갑니다. 이게 온도가 좋습니다. 예.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에서 이 부모들은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성경에 지금 마태복음 19장까지 있잖아요. 19장에서 지금 도달했잖아요. 전체 28장까지 해서 19장에 도달했는데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을 쭉 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19장 정도에 올 때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인근 동네 사람들 다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설교하시고 나면 예수님께서도 안수도 해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하는 그런 이제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부모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 예수님께 안수받고 우리 자녀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해집고 앞으로 나가겠죠? 이런 부모들의 마음이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복 받기 위해서 안수기도 받는 거, 여러분 욕심을 부리십시오.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런 것은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손님 오시면은 제일 먼저 안수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안수기도 해달라고 했어요. 장로님이 오셔도 장로님 우리 아이들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대단하다. 내가 그냥 놀러 왔는데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니까 당황하지만 그래도 그 기쁘게 해주시는 걸 봤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면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 참 좋습니다. 이런 부모들의 마음이 참 귀합니다. 부모들은 항상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주고자 힘씁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아이들을 양육해본 부모일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노 키즈 존이 있잖아요. 노 키즈 존. 그거 보면서 이해는 하죠. 그런데 아이들을 다 키워본 사람 입장에서 노키즈를 환영하는 사람이 누가 더 환영하냐? 아이들을 다 키운 사람들이 더 노키즈를 환영하는 걸 봤어요. 왜냐면 지긋지긋하다 이거죠. 자기들이 너무 고생해가지고 노키즈점 하면 오케이, 막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요, 그렇게 키워보셨으면 이제 키우는 사람의 마음도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본능이 참 이기적이다.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놓고 자기들은 다 키웠으니까 이제는 좀 조용히 살고 싶다. 아이들은 지긋지긋하다,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가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키즈존에서 아주 즐겁게 지내려고 하고 아이들이 오면 인상 쓰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오면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너 재밌게 노는구나 하고 이해해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 아이들 키워본 경험이 있을 텐데 아이들을 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그렇습니다. 보면 어린아이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래서 찬물을 끼얹는 거죠. 꾸짖었다는 말을 원어를 보면요, 비난하며 혼냈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며 혼냈다. 그냥 제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면서 책망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 정 떨어지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심하게 말했는지 이 원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를 제지하면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된 상처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은 매우 권위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매우 권위적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제자들은 왜 이런 고자세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저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이들은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필요 없어. 예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많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하시도록 어떻게 합니까? 좀 사람들을 이제 막고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제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말리는데 그냥 사람들을 겸손하게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여기서 잠깐 본 것처럼 사람들 귀에 거슬릴 정도로 큰 소리로 뭐라고 하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리 가 그러고
그냥 막 뭐라고 하는 거죠. 또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려고 병자들이 틈만한 예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제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는 기능적으로 바뀐 거예요. 기능이 된 거예요. 그냥 일이 된 거예요. 지긋지긋해요. 사람들 예수님 가까이 오는 거 지긋지긋해. 힘들어 죽겠어. 예수님 그런데 아침부터 일찍 저녁까지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니 좀 한 사람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푹 튀어나와서 예수님 안 세워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이제 일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일이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역도 그냥 직업이 되고 일이 되면 그냥 짜증도 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사역은 영혼 구원이 아닌 단순한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일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깜짝 놀라고 한 사람이라 더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그러고 아무래도 많이 인도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하시다가 그 산에 기도하러 저녁에 새벽에 가셨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속없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병자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아직도 기도해 줄 사람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그렇게 친절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디 가고 그냥 지금 19장 정도 와보니까 그 친절했던 제자들이 많이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애들까지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얼쩡거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영혼 구원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든지 놓지 말아야 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영혼에 대한 마음보다도 어떤 성취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혼 구원보다도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그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다 보면 영혼 구원을 우리가 좀 하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면 영혼 구원이라도 조금 내가 좀 짜증이 날 수 있고 또 전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용납하다는 말은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금하다는 말은 방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말을 2번 하셨어요. 짧은 문장 2번 하셨어요. 방해하지 마라. 절대로 방해하지 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어른들의 생각으로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으로 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여러분 단순히 금하는 것이 아니고 방해한다는 말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내가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 것은 그냥 막는 것이 아니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너는 집에서 공부나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러셨습니다.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에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천국 백성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이들이 좀 거짓말도 하고 좀 잘하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아이들은 다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전합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믿잖아요. 순수하죠. 그런데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 아이들을 금하는 것은 천국의 모델을 이곳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린이들의 어떤 점을 통해서 천국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앞에 2절 4절 보세요. 2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특별히 어린아이의 어떤 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춘다. 겸손을 말해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말하고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겸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겸손한 거 뭡니까? 그냥 가르치는 대로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른들이 부모가 가르쳐 주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어린 아이일수록 더 어머니 부모의 말에 더 순종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그러면 그냥 있습니다. 꼼짝을 말고 있어. 위험이 다가와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여기 있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으려고 하죠. 어린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순전함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도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보세요. 14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넘어갑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는 악함이 없는 거예요. 악함이 이제 좀 자라면서 악을 배우기 시작하지만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악함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저래야 되는데, 나도 저래야 되는데, 저렇게 나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있잖아요. 아이들을 통해서 그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지 않고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더듬이 이야기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첫째는 영적인 더듬이가 있게 그렇게 키워야 돼요. 영적인 더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문화를 세우는,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문화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그 영적인 더듬이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야 돼요. 끊어지지 않게. 아이들을 교회를 가지 마라. 너 클 때까지 교회 가지 마라. 이것은 영적인 더듬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요. 그 영적인 더듬이를 끊어도 아이가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공부하는 데는 지장 없고 아이들이 뭘 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잘 할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5장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이 문화를 세우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신학적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문화도 세우고 성도 짓고 각종 철기 문화도 세우고 여러 가지 문화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더듬이가 없는 그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걸 성경에 말씀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가다가 홍수라는 심판을 맞이하게 돼요. 홍수라는 심판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출세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영적인 더듬이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못하는 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도와주셔야 돼요.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부모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것만큼은 아이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이것을 자유를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높이는 그 영적인 더듬이가 살아있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영적인 더듬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더듬이를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 묵상과 말씀을 적용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드리게. 그리고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고3이 되더라도 아이들이 예배는 내가 당연히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공부 때문에 특권으로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인생관이 결정됩니다. 내가 중요할 때는 내가 내일을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뒤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예배와 고민하게 하십시오. 예배와 고민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아이가 결정하면 따라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은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요. 저들이 천국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걸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시절을 겪고 지금 자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천국의 모델이고 지금은 아닙니까? 여전히 천국의 모델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기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 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사진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활도 하시는데 영적으로 더듬이가 있어가지고 잘 방향성을 갖고 가는 이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는데 이런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으로 내 혼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만 방향성이 하나님께 없는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행위는 죄입니다. 죄. 그렇지만 조금 부족해도 내가 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어른들이 영적인 더듬이가 건강하게 서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화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영적인 더듬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감각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이들이 영적인 갈급이 생기니까 점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고 다니고 점쟁이 만나러 다니고, 여러분 다 커서 그 짓을 하고 살아요. 그렇게 하고 살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으로 사람은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영적인 갈구함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을 모르면 점쟁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간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에 없을 때, 아이들이 혼자 살아갈 때 이 세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면서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영적인 더듬이가 설 수 있도록. 지금은 부모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혼자 살아갈 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될 때, 막막할 때 영적으로 누굴 찾아가느냐? 누굴 찾아가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난 이 부모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느껴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가 축복받기를 위해서 내가 교회로 데려가고 말씀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면 다른 어떤 유산보다도 가장 큰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유산을. 아이가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큰 유산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명을 꼭 기억합시다. 나도 가지고 있는 사명,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리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내가 교육을 해야겠다, 아이를 그렇게 인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세우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비자로 세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